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유덕현 전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죄악의 홍수 속에 휩쓸려서 지옥의 문으로 떠내려가던 저를 먼저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그곳에서 끌어내 살려주시고 더러운 죄악을 자신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주의 자녀가 되어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렇게 증언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늘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우리 본이 되어주시는 당회장 시현찬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아주 정말 꿀과 같은 이런 연휴쯤 있습니다.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시죠? 빨리 가고 싶지요, 집에. 네, 마음이 많이 설렙니다. 오랜만에 이제 자식들도 오고 손주들 볼 생각에 마음의 기쁨이 넘칠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가 이제 들어서 보니까 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하는 시간도 그리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때 청주로 유학을 와가지고 기숙사 생활해가지고 1년에 명절 때 딱 하루 이틀씩 갔으니까 1년에 만나봐야 5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아요. 부모님과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이 정말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또 이 자녀들도 여기에 오기 위해서 부모님 보러 오면서 벌써부터 이제 만날 생각에 이제 뭐 선물도 사놓고 막 설레고 있을 겁니다. 또 짐도 싸놓고 밤잠도 설치면서 이렇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설날 때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배에서 세뱃돈 받으려고요? 어릴 땐 저는 그게 좋았어요. 어릴 때는 정말 이 명절 되면 맛있는 거 많고 세배에서 돈 받고 너무 기다려지고 즐거운 거예요. 이 명절이. 나이 먹으면서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이제 돈을 줘야 되니까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 설렘이나 이런 게 많이 감소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결혼 전에는 이제 명절 때 가면은 엄마가 맨날 뭐 싸주잖아요. 막 농사 지은 거 막 바리바리 싸주면은 가져가기 싫어가지고 대충 필요한 것만 딱 싣고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 작은 형님, 큰 형님들도 보면은 결혼 전에는 안 가져가려고, 어떻게 하면 안 가져가려고 뭐 그런 채소들 뭐 배추 이런 거 그렇게 많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놓고 엄마는 막 계속 차에 넣어주려고 하고 저희들은 도망가듯이 떠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막 싸주는 게 부담스럽다, 이거 필요도 없다 막 이렇게 도망다니다 결혼 딱 하니까 차에다 다 때려 실는 거예요. 결혼하니까. 왜? 와이프가 좋아하는 것 같아. 뭘 가져오면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 또 다 싣고서도 늘 데도 없는데 뭐 가져갈 거 없나, 집에 찾아보는 겁니다. 우리 집에 필요한 게 없나, 또 뭐 고구마라도 어디 남는 거 없나 뭐 이러면서 계속 둘러보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철이 없을 때 제가 어려서는 부모님의 이 은혜를 받을 줄만 알았지 이거를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부모님께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보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저를 부모님들은 언제나 명절 때마다 그리고 올 때마다 사랑으로 반겨주시고 또 더 싸주시고 뭐 싸줄 게 없어서 정말 더 싸주고 싶어도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주고서도 더 주고 싶으셔가지고 쫓아 나오면서 그런 장면이 꼭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차가 출발하는데 엄마가 뭘 들고 막 오고 있어. 휴대자루에다 뭐 담아가지고 막 대파 같은 거 막 더 주려고 그런 장면들이 막 연출이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어요. 꼭 갈 때 출발할 때 그 씬에서 꼭 뭐가 하나 더 나와. 이렇게 뭘 더 주려고 감자 푸대 들고 오고 막 차는 출발하는데 막 그러면 이제 또 저희들은 또 어릴 때 막 승질 부리잖아요. 아까 주지 왜 또 이제서야 또 들고 나왔냐면서 또 슬슬거리면서 또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때려 싣고 이렇게 해서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정말 부모님은 부모님이에요. 바라는 게 없으십니다. 자녀에게 그저 얼굴 한번 보여주는 게 부모님한테 기쁨이고 만나는 것 자체가 행복이셨습니다. 저도 이제 애 아버지가 되고 이제 아이들 키워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아이들도 이렇게 사춘기가 되니까 방문 닫고 들어가서 얼굴을 못 봐요. 얼굴이 보고 싶어. 얼굴이 문은 똑똑똑 해도 나오지도 않지.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얼굴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얼굴 한번 보는 게 뭐라고 이렇게 얼굴 한 번만 보여달라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나와서 문을 열고 나오면 이렇게 얼굴을 보게 되면 너무나 행복하고 또 기쁩니다. 근데 하나님도 우리가 지금 자녀들 기다리는 것처럼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네. 여러분이 오는 것을 그렇게 다 기다리고 있어요. 주실 물건들을 바리바리 싸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도 우리 부모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다가 지금 여기 와 계시잖아요. 하나님 지금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얼굴을 마주하고 이렇게 보는 것 자체로 하나님이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네, 맞죠 하나님? 네, 맞대요 하나님 맞대요. 이렇게 와서 얼굴 맞대는 게 하나님께 가장 큰 행복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신 사랑의 편지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걸 증거로 남기시려고 이 성경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변할 수 없게 확증하기 위해서 아무도 이 세상 누구도 지울 수 없게 그 편지를 성경에 써놓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이제 알고 믿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렸을 때는 정말 부모님을 알지 못해서 사랑을 알지 못해서 보답을 못했는데 그럼 이 사랑을 아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맞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왕의 백성이 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가 친하게 지내려면 너희들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이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나랑 친밀하게 지내고 우리 사랑하면서 살려면은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 우리 그렇게 좀 해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어요. 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우리랑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정말 친해지고 싶기 때문에 그걸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지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우리가 이제 왕의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왕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 덕이 무엇일까요? 순결해야 되겠죠. 순결하고 정결해야 되고,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게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가 먼저 거룩해지고, 이제는 우리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갔잖아요. 이것을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이 거룩해집시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랑을 나눕시다. 우리 거룩한 자들이 됩시다. 하나님 백성이 됩시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 확산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가져야 우리의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가장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보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사랑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막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 아까 우리에게 주신 그 가르침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직역 성경으로 보면은 너는 다른 신들을 내 얼굴 앞에 두지 말아야 한다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건 뭘까요? 여러분과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거 하시고 싶은 이거 얼굴을 맞대고, 이거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마주 보면서 이거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많이 하셨죠? 연애하실 때 그거 하고 싶으신 거예요. 얼굴을 맞대고 싶은데 이 사이에, 얼굴과 얼굴 사이에 뭘 끼워 넣지 말라는 거예요. 이 끼워 넣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우상이죠, 그죠? 우상.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죠? 그 우상은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이 세상의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질병, 나의 질병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끼워 넣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랑 살갑고 친밀하게 그런 관계가 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가까이 살면서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친밀감을 누리려면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대원이 있습니다. 대원에서 보면은 이렇게 강대상이 있잖아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독수리가 있어요. 독수리. 양옆에 독수리가 있습니다. 독수리가 어떻게 하고 있냐?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독수리가 여기에 대기하고 있어요. 왜? 이 독수리는 뭐 하는 애냐?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죄악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이 가식과 가증스러움을 벗어 던질 때 그 발톱으로 그것을 찢어줘요. 독수리가 찢어줍니다. 정직하게 나와서 우리가 이 죄악을 고백할 때 독수리의 역할이 그거예요.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 아주 날카로워요, 우리의 가식과 죄악을 이렇게 찢어줍니다. 없애줘요. 그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대언에서. 그래서 거룩한 영이 되는 첫걸음은 하나님 앞에 순결과 정직과 정결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순결은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자녀가 되면서 죄 사함을 받았죠? 그죠? 우리 의인이 되었잖아요. 이미 우리는 순결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랑. 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정직하게. 이것은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같은 모습을 하고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우리 안에 있는, 겉으로는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마음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나아오라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라는 거예요. 스스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무엇을 하러 왔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무엇을 하러 왔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친밀한 교제를 하고 정말 하나님과 맞대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나의 이 세상에서의 이 부를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병을 고치고 싶고 뭔가 나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오셨습니까? 그것은 스스로가 물어봐야 돼요. 내가 여기에 왜 왔는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 마음의 중심을 정직하게 달아보라는 겁니다. 스스로. 그래서 우리 마음에 보면은 정말 우리는 되게 연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알기 쉽게 설명하면 좋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가 씻김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렇죠? 의인인데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악한 것들이 공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우리 안에 많은 기생충들이 있어요. 기생충. 이제 이걸 뽑아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생충을 잡아내야 돼요.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 기생충이 뭐를 하느냐?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는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해요. 애들이 우리의 건강을 뺏어가고 우리의 재물을 흉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셔도 애들이 계속 방해를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 분주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 다툼, 질투 이런 것들을 계속 일으키고 욕심,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욕심을 내게 하고 끝도 없는 그 탐욕 속으로 빠져들도록 그 역할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 기생충처럼 우리 안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정직하게, 그런 것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아주 많이 있어요. 뽑아내도 다 못 뽑아내는 만큼 제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런 악한 것들을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자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제 안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의 힘으로 이것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에 의지합니다.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이 회개를 할 때 저는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러면서 다음에 또 하잖아요.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반복이 무한반복. 그게 아니라 이 말까지 들어가는 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버지.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래서 이런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제 안에 이런 미움이 있습니다.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런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돌이켜질 때 하나하나 제거가 돼 나가고 기생충들이 빠져나가고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사라져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돼요. 점점 더 축복의 자녀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얘들이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가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지 못하게 계속 방해하는 것입니다. 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 우리와 동행하고 친밀해지면 이 자녀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돼요. 네. 하나님께 다 내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동행하면은 모든 축복이 다 그냥 쏟아져 들어와요.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런 악한 것들입니다. 죄악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안 좋은 생각들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분노 이런 것들을 계속 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께서 대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지 못한 행동이 있다면 회개하고 나의 보혈로 씻으라고 하십니다. 이걸 정직하게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금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정결 또 하나 말씀하신 거 순결과 정직과 정결로 나오라고 하시는데 정결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먹는 것을 조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대언에서 우리 목사님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목사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어라. 영체의 옷을 입어라. 세마포를 입어라. 신부로 단장시켜 주리라. 늘 이것을 기억하라. 마음의 중심에 둘 것은 나를 만나는 것이 첫 번째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나를 만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복된 것이다. 나를 바라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주고 싶은 것이 많다. 만남을 사모할 때 부어주리라. 채워주리라. 마음껏 사용하리라. 더 많은 것을 부을 것이고 채울 것이고 복되게 이끌어줄 것이다. 그리고 이 대언도 2016년 1월 12일이라서 1월 달이에요. 새해에 결단이 많이 있을 것인데 너희들은 이 만남의 축복, 인정의 축복, 동행의 축복, 이 연결의 축복으로 함께 섬기는 자들과 존중하고 함께 하라는 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가 서로 같이 이 길을 가는 우리들 서로 존중하고 함께 하라는 거, 연합해서 함께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새해의 첫 시작입니다. 이제 올해는 하나님과 더욱 친한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식과 위선의 가면을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고칠 때 하나님은 나무라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신부의 옷을 입혀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심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얼굴을 맞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나의 필요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다 해결돼요.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돼요. 네. 이건 스스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진짜 만나셔야 돼요. 네, 우리가 만난 척하고 앉아있을 수 있지만 교회에 오고 가고 이런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그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이 심령의 마음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진짜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새해가 시작되고 또 이 2025년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진짜 이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은 기쁨 충만 모든 식구들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또 알게 해주시고 연결해 주신 우리 당회장 신현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손에 손 꼭 잡고 힘차게 영혼을 향해 달려가는 도약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연결의 축복입니다. 또 제가 대언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 이 축복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성자산에 연결되고 우리 목사님이 또 연결되시고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이 질서 속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같이 함께 동역하고 이렇게 헌신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정말 더 존중하고 더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 연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쁨 충만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작지만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네,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 교회만큼 세세하게 잘 알 수 있는 가르쳐주는 교회가 없습니다. 네, 그것이 정말 우리의 축복이에요. 축복. 네, 이 말씀들을 정말 우리가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 귀하게 생각하시고 정말 마음에 새기고 이제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달려갈 때입니다. 그러실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 여러분의 관련된 모든 곳에 하나님이 축복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올해 정말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하얀 아빠 집어놨어. 287장 하자. 예수 앞에 나와. 287장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모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